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중학교 때 세계사 책에서 배운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소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뭐 이래가지고 세계 4대 문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명들의 특징은 강을 끼고 다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갔고요. 그래서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인더스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라는 뜻은 이 메소 혹은 메조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이 포타무 그러면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뭐뭐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인데 그 강은 어떤 강이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삼각형 모양,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알려져 있는 나일강을 끼고 이제 그 문명이 발전을 한 것이죠. 왜 강에서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켰고 왜 강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되었는가? 뭐 아주 쉬운 이야기죠. 물이 있으니까, 그죠?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와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옆에 있으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죠. 물이 있으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농사를 짓거나 하면 물이 옆에 있으니까 좋고 또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단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바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닷물이 역류를 하잖아요. 그죠? 역류를 해서 땅이 전부 소금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됐죠. 또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면 막 그냥 콸콸콸콸 물이 흘러내려가서 밑에서는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기껏 지어놓은 거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 옆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은 물을 얻기 위해서만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오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얻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단점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무수히 많지만은 그러나 장점을 보고 우리는 여기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점을 보고 정착을 하고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문명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범람을 합니다, 물이. 그러면 언제 범람을 하나? 그러면서 그걸 범람하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는 태양력,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나오게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음력, 음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 시기가 될까 하면서 하늘을 내쳐다보면서 별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이라는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천문학이 거기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범람을 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범람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하학이 발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도량형이 발전한 겁니다.
키로, 무슨 밀리, 이런 것들 도량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그 다음에 뭘 대는 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함과 죽음과 그런 피해 결과가 후대들이 그런 도량형이나 천문학이나 기하학이나 수학, 그 다음에 태음력, 태양력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아이러니, 그야말로 역사에 누군가는 굉장한 피해를 봤는데 그들의 피해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이 굉장히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유럽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 문화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럽의 관광지. 예, 그 사람들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도로 나올 정도예요. 제가 이전에 여기 시찰에 종교개혁지 탐방이라서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때 저기 바티칸 공국의 저기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성 베드로 대성당, 거기를 이렇게 가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평일인데도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화장실을 참 자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저 유럽 쪽에 가니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와, 그래서 무슨 공중 화장실 같은데 한번 가면 그 당시에 무조건 1유로예요. 소변 한번 보려면 1유로씩 내고 들어가서 1유로면 1,500원쯤 했잖아요. 그죠? 소변 한번 보려면 1,500원이에요. 참을 수도 없고. 저는 화장실 굉장히 자주 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해도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화장실 간다고 아예 안 들어갔어요. 사람 너무 많은 데는. 인터넷에 어차피 다 나오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그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그렇게 입치의 여지가 없이 오고 있으니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인가? 상상을 초월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금 사람들은 상상이 초월하는 그런 수입을 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바티칸 공국이 움직여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집트 보십시오.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거석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 관광으로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이집트에 그냥 수입이 확 줄어들었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 많은 관광 수입을 얻는 것, 후대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그 거석 문화인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무슨 다리를 갖다 이렇게 놓는데 저기 경기 지역에 안성인가요? 거기에서 무슨 교각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10명이 죽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냥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오늘날에 대부분 기계로 하고 사람은 별로 하지도 않고 그 무거운 것들은 전부 기계가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10명이나 죽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큰 돌멩이들을 무슨 기계가 와서 들고 간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들어준 것도 아니고 전부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도대체 그 시간은 얼마나 들었을 것이며 도대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에 깔려 죽고 땅 파다가 죽고 기근으로 죽고 두들겨 맞아서 죽었을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죽고 난 그것이 남아져서 지금 그 후대들이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러니이고 역설인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런 걸 뭐하러 했냐? 해놨더니 후대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경부고속도로 왜 깔았냐? 처음에 깔 때는 사람들이 들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수상을 만나고 빨리 고속도로 깔고 철강 빨리 해라 이런 소리 듣고 나서
그래서 뭐 고속도로 깔고 포철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전에는 피도죽도 없었고 피죽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죠? 먹을 거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앞집, 옆집, 뒷집 다 가난했어요. 저도 뭐 그 중에 예외가 아니었죠. 예, 지금 필리핀 저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 마르코스 대통령, 이멜다, 뭐 동남아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축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은 축구 그러면 무슨 킹스컵 축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TV에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눕고 막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으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필리핀 두테르테처럼 마약 소탕한다고 하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역사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워져 왔고 그 세워진 그 티 위에서 후대들이 번영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단점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단점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먼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떠서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되는 거를 보라. 더 좋은 것도 많다.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역사의 이 아이러니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도 여전히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참 역설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뿌연 게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맨 헛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어둡게 만들고 귀를 틀어막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말입니다. 탐욕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탐욕으로 스스로 눈을 가리고요. 스스로 귀를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이렇게 뭘로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눈을 확 벗겨주고 귀가 막혀 있으면 귀를 확 뽑아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놔두신 거예요. 원래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보지 못할 눈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주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어놓고 나서 무슨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느냐. 예, 이렇게 오해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원래 혼미한 심령을 가져요. 탐욕이 그렇게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탐욕이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요. 탐욕이 귀를 때려 막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눈이 흐리면 그야말로 백내장 수술하듯이 그걸 딱 걷어내 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비늘 같은 것을 걷어 주셔야 되는데 안 걷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귀에 막고 있는 이 마개를 뽑아 주셔야 되는데 안 뽑아 주셨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원해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실패로 몰아갔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뭐요? 실패면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실패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풍요해졌고 풍성해졌고 이방인들이 풍성해졌다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 결국은 이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풍성해질 수 없었고, 이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이방인들이 풍성해질 수 없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 삶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디아트립의 형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느냐? 그럴 수 없다. 완전히 넘어졌느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들로 이렇게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여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방식을 이렇게 들어봐도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방식이, 그죠? 눈을 그냥 확 벗기고 귀를 확 뚫어주면 그냥 바로 돌아올 텐데, 왜 눈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심령이 어두워지게 놔두고, 그죠? 귀도 막에 그대로 놔둬서 나중에 시기나 해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쓰시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기적을 왕창 보여줘서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게 만들던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공포를 불어넣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던지, 이러면 참 전도도 쉽고 말입니다. 복음도 쉽게 전해질 텐데, 사도 바울이 친히 고백한 것처럼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말도 안 들어요.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쓰러짐,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걸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풍성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해졌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떻게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그 복음을 받고 그냥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했는데 그저 거부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적극적으로 무시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복음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았는데, 에라이, 니네들이 안 받으면 이방인들한테 한번 전하겠다, 이러면서 그 바람에 이방으로 자꾸 넘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이방인으로 넘어갈 그런 겨를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6절을 한번 봉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져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코리안 타운이 있고, 중국인들도 보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서 모여서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항상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늘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말씀의 예배를 회당에서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특징이 뭡니까? 회당장이 거기에 있는데 회당장이 랍비라는 사람이 오면 방문을 하면 랍비한테 한번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랍비가 오면 랍비를 앞에다 세워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게 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랍비 아닙니까? 그죠? 랍비예요. 사도 바울, 우리 주님도 랍비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랍비였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하던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에서 그 배운 게. 그러니까 랍비로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 우리 한번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딱 전하면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을 주는 분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 메시아가 왔다.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 예수다 이랬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리스도다. 더 크라이스트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다 라고 하면서 전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걸 딱 들으면서 회당에서 그걸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아야 되는데 뭐라카노? 저거 율법을 다 파괴하고 다니는 자 아이가? 어디 무슨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다 이래가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의하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런 말이 똑같아요. 대적하고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대적에 오! 그러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탁 나와서 옷을 탁 텁니다. 이렇게 먼지가 네. 딱 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니들이 이 귀한 것 안 봤냐? 야, 이게 공짜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밥통들아, 너희들이 이걸 안 봤냐? 이러면서 옷을 툭툭 털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이제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난 전했다. 니네가 스스로 안 받은 거다. 그럼 니네가 죄 다 받아라 그냥. 근데 탁탁 털고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옷 톡톡톡톡 털고 그냥 밖에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리라? 이방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 안 받아? 오케이. 그럼 내 이방으로 갈게. 그리고 간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실패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혈통상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 어디로 가게 됐다? 이방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풍성함으로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역사,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팍 발로 차가지고 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들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이방인이 복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시기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중에 몇이라도 끌어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에 도무지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왜 굳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법한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만일 아까도 잠시 암시를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다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막 그 사람들하고 목회하다가 그냥 끝냈을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워낙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막 여기나 얻어먹고 막 이러니까 니 여기밖에 없나? 나는 갈래.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실패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좌절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식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지 또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아직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견고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또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로 이제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연약함입니다만은 자꾸 실패하고 자꾸 막히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세상을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뭐 전부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나? 너는 아직도 봉건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나?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든든히 있어서 그런 거를 듣고 정말 뭐가 잘 풀리고 이렇게 하면 좀 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럴 텐데, 내가 맨날 가다 보면 앞에 장막이 투성이고 뭐 장벽 투성이고 이러면 자꾸 그런 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세상에 막 악이 그냥 관영해요. 오늘날도 보면 막 불법과 무질서, 무법, 불의가 가득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개, 돼지로 하는 건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를 줄 아는 모양인지, 하여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천 수만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죽기도 했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아데이즘이라고 하죠. 무신론입니다. 아데이즘, 무신론. 하나님 없다. 신이 어딨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러려니까 조금 세상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노스티시즘. 그노스티시즘.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주의. 불가지론은 뭐예요? 그래,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에요. 자, 근데 거기 하고 나니까 또 그래도 신은 있지. 그런데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이런 절망과 실패와 좌절은 뭐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건 뭐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또 뭡니까? 데아드시 해가지고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신은 있다. 있는데 세상을 창조만 해놓고 저기서 쉬고 계신다. 세상에 간섭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신은 정의로움과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뭡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고통인데 저 악인들, 저 불법자들, 의가 없는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배불리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찌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앞서서 우리의 다 우두머리라고 하고 우리의 위에 있다고 하고 우리의 리더들이라고 하고 그러는가? 저 인간들이 저런 불법하고 불의하고 저런 게 그거라면 나도 하겠다 그냥. 아니 나 아니라 저 집에 우리 묶어놓은 강아지를 갖다가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AI한테 요즘 많이 물어보는데 국회의원 300명 다 없애버리고 AI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AI가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가만히 만들어 놓고 처박아 놓고 되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발로 뻥 차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의 실패가, 내 앞에 장벽이,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아데이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나 그노스티시즘, 불가지론이나 그 다음에 theodicy, 이신론이나 이런 걸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실패나 인생의 좌절이나 인생의 낙심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간섭 안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고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그저 나의 실패일 뿐이고 나의 연약함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와 연약함은 나에게 왜 생기는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뭔가 자꾸 막힌다고 생각되면 섭리하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쓰러지겠는데 저 좀 도와주셔서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넘어지겠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경험이 하나님의 있고 없고, 하나님의 능력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역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너무나 이 절대화 시켜가지고, 이 절대화된 내 경험에 하나님도 예외 없다, 하나님도 예외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곧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죄돈 본성 말입니다. 그게 인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내용 중 일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죠. 그래서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누구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오케이, 좋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 맞죠? 교회를 돌아보자는데. 그러니까 둘이 막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스타트부터 삐뚤어졌죠. 왜 그럽니까? 야, 그런데 이번에 갈 때 우리 지난번에 데리고 갔던 우리 조카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경색을 하면서 안 돼! 마가 그 녀석은 말이야, 이 지 책임도 모르고 밤빌리아에서 그냥 다시 돌아갔잖아. 그런 인간들하고 난 다시 못 가, 이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섭섭한 겁니다. 아니, 친구는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대판 싸웠어요 거기서. 그래서 둘이 쪼개졌어요. 그 둘이 쪼개지고 안 간 게 아니죠. 또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나바의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출발해서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만들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를 가려고 딱 했는데 계속 막히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기 가려고 해도 막히고, 계속해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뭐가 그렇게 막았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가 막히고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막히나? 우리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탄의 괴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막히노? 야, 우리 기도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이 막고 있는 게 이게 사탄이 막고 있는 거니까 축사를 통해서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 가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가 기록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래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그냥 잘하라고 박수를 막 쳐주시고 막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그냥 막 나를 막 팍팍팍팍 밀어가지고 앞으로 잘 나가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는가? 그 사탄이 막는 거 아니냐? 사탄을 몰아내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자 이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면서, 악한 일 하면서 앞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 내가 나쁜 일 하고 악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거 참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막히고 그러면 이게 뭐고 이거? 이 사탄이 이거 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임하는 것이든 뭐든 하나님의 뜻이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답답함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걸 붙들고 이 섭리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나는 안 돌아보네, 뭐 네 하나님은 뭐 누구고 내 하나님은 뭐네 이래가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그게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붙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했었던 소아시아의 계획, 그거 완전 철회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막는 건 전부 사탄이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때서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서 내가 가려고 하던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딱 봤더니 거기 두아디라 성에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루디아와 함께 뭘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 갇혀요.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그 안에 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획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소아시아로 돌아다니랬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맞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에게 더 급한 것은 뭐였습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으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졌습니까? 실패합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그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그렇게 답답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할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그거 잘 안 돼요. 사람 연약해서요, 뭐가 내가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꼬여야 하나님 찾지, 잘 풀리면 절대로 안 찾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릴 때 이때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들이고,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자들도 그것 경험하며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연약함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있고 없음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과 능력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실패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 실패에 내버려두고 마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역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역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나에게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면서, 때로는 막습니까? 열리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막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지 마시고, 그 옆으로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 우리에게 이 가려진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막힌 귀를 뚫으시고 더 크고 더 넓은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